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입니다. 느헤미야 12장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과 또 새 성벽의 봉헌식이 나와 있습니다. 성벽을 이렇게 52일 만에 이렇게 조성을 하고 이렇게 보수를 한 거죠. 군데군데 허물어진데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성벽을 쌓고 쌓는 동안 얼마나 대적자들의 방해가 심하고 또 조롱과 또 비웃음을 사고 또 그것을 또 허물어 버리려고 또 공작을 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또 음모를 짜고 이런 가운데 그 성벽을 다 마무리했어요. 마무리하고 바로 이렇게 봉헌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그게 들어와 살 수 있는 사람들 이주정책 쓰고 또 그 성전 제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반차도 나누고 누구 어떻게 하는 사람 이렇게 다 조직을 정비하고 또 예루살렘 들어와야 사람들 또 곳곳에 있어야 할 사람들 다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게 이주 정책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봉헌식을 할 때 이제 12장 앞에 제사장들 족보를 쭉 얘기를 하고 지금 제사장 또 먼저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던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명단을 쭉 얘기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 예배를 계속 이렇게 잘 이렇게 운영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마련해 놓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성전 예배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전 제사를 이끌어가고 신앙을 이끌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해 놓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또 이렇게 기록도 해 놓고 이렇게 성벽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수고를 했고 얼마나 애를 썼고 또 얼마나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또 기억해야 할 것이고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신앙을 잘 이렇게 운영해 갈 수 있도록 계속 그 신앙이 이렇게 유전되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인데 사사기 보면은 다른 세대가 나타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신앙의 유선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게 되면은 다른 세대가 나와서 그 믿음이 혼란되고 엉망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잘 운영되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를 다 한 다음에 이렇게 그 새 성벽에 봉헌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이 다 됐다고 해가지고 봉헌식 하는 것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전에는 성전은 뭐 낙성식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의식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풍성하고 즐겁고 기쁜 이런 날을 보냈는데 뭐 왕궁 다 지었다 해갖고 뭐 낙성식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벽을 물론 다 지었다 해갖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여기만 그 성벽 낙성 봉헌식을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성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자체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이 확대돼서 예루살렘 이 성이 하나님의 성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입니다. 이것을 이제 상징을 이렇게 찾으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것을 이렇게 상징해주고 또 의미해준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벽 낙성식을 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감사한지 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모으고 찬양하게 하고 나팔 불고 또 제사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두 때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느헤미야가 중심됐다 하더라도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제사장들이라든지 찬양하는 사람들 앞서서 가고 느헤미야는 그 뒤를 따라가고 그래서 한 편은 이렇게 그 왼쪽 성벽으로 또 한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에스라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또 앞서갈 수 있죠.
또 똑같은 그 찬양하면서 나팔 불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벽을 이렇게 반나라가 이렇게 쫙 이렇게 밟아가는 거예요. 밟아가면서 이 성벽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벽이고 하나님께서 안 세워주셨으면 세우지도 못했죠. 이 성벽은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튼튼하게 지켜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은 뭐 아무리 뭐 이보다 튼튼한 성벽을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뭐 하루차면 또 뭐 무너져 버렸고 엄청난 큰 비극을 맞이했었잖아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해파되고 이런 과정,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세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이 성이 지켜집니다. 하면서 직접 발로 밟으면서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이 성벽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느냐 하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낙성식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반바퀴 이제 돌아와서 모여가지고 그 종착점은 성전으로 해가지고 성전에 모여서 이제 또 제사 행사하고 또 아주 기쁘고 즐겁게 크게 이렇게 성대하게 또 아주 기쁘고 즐겁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화목제를 드려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과정을 이제 12장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12장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12장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오고 그래서 레위 사람들 또 노래하는 성가대를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거기서 이제 살다가 다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즐겁게 이제 봉헌식을 하는 거죠. 28절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вет들에서 모여왔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동네를 세웠습니다. 3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그래서 다 정결 예식도 다 행하고 이 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실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31절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 위로 항렬을 지어 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따르는 자는 호세와 유다 방백의 절반이요 해서 그 한편은 그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분문이라는 얘기는 주로 이제 거기에 그 쓰레기를 버리고 뭐 그 우상 다 부수면 그쪽으로 다 버리고 해서 거기가 제일 깊은 꼴짝이 뭐 성으로 치면 한 모서리가 되고 꼴짝이가 되고 성전 맞은편 그러니까 대각선편이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오른쪽 분문을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성전이 도착하고 거기서 또 왼쪽으로 또 한때가 하면은 또 성전이 도착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두 때를 나눠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성벽을 직접 발로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는 의미로 이런 성대하게 그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37절 샘문으로 말미암아 전진하여 성으로
성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청계로 올라가서 다윗 궁 윗길에서 동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그래서 한때는 또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 위로 행하여 풀무 망대 윗길로 성 넓은 곳에 이르렀고, 에브라임 문 위로 말미암아 옛문과 어문과 하나닐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그침에, 이에 찬송하는 두 때와 나와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고 해서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지나게 되고 그 성벽을 밟으면서 갔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성전에서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뒤를 따라갔죠. 그 예레미야 중심으로 한때 내놨지만은 그래도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뒤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43절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래서 이때는 뭐 누구 아이 어른 뭐 남자 여성 할 것 없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완전히 뭐 감격에 차 있는 그런 즐거운 행사였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 이렇게 감격 속에서 기쁘고 즐겁게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성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냐는 겁니다. 그러한 감흥을 가지고 예배하면은 참 이렇게 좋겠죠. 좋고 또 그러한 감흥을 가지고 예배하려고 또 노력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이렇게 감격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게 세울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시편이 있는데, 그 시편을 아마 이때 지었지 않았을까, 이때 누군가 지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44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국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을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방에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이니라 해서 이렇게 즐거워서 예배하면서 이제는 이 즐거움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예배에 집중하고 제사에 집중하고 성전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11조 또 이렇게 헌물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하고 45절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있었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움직이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조차 행하였으니,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명을 조차 했다는 얘기는 다윗과 솔로몬 때에 만들어놨던 그 반차라든지 그 운영 체계라고 그러죠. 운영 체계라든지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46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그래서 그때는 찬송하는 자의 두목이 있었다는 얘기는 성가대장 또 성가들, 성가 지휘자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또 나눠가지고 또 아삽의 후손들이라든지 뭐 여두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해가지고 찬양도 이렇게 계속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도 이제 똑같이 그런 반차를 정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47절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은 그것을 또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해서 그래서 11조라든지 헌물이라든지 들어오면은 그것을 성실하게 잘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서 레위 사람들이 다른 데 신경 쓰지 않도록 자꾸 생계를 위해 가지고 딴 데 일할 수밖에 없고 딴 데 놀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한 대로 잘 드렸고 또 레위 사람들은 11조에 또 11조를 아론 자손에게 드려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또 생활할 수 있도록 한 그러한 그 체계를 잘 이렇게 이행해서 이 성전 예배, 성전 제사가 여기서 일회용으로, 일회성으로 한번 딱 하고 그냥 끝. 이게 아니라 계속 이 기쁨과 즐거움을 이 천국 잔치와 같은 이 예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낙성식을 이렇게 뭐 거창하게 한 것은 여기밖에 없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성은 하나님의 성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물론 하나님의 성이라고 했지만은 그냥 우리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대충 살고 그냥 예루살렘 안에만 있으면은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키실 거야. 이렇게 별 감흥도 없이 자기들 생활을 하고 하나님하고 따로 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은 살지는 않고 자기 욕심 챙기고 가진 우상 다 갖다 놓고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에 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키실 거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엄청난 성도 다 무너지고 뭐 성전도 다 회파되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뭐 70년간 이렇게 지내고 지금 여기 2차, 3차 돌아온 후손들은 아마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후손들이겠죠. 후손들일 가능성이 높죠. 뭐 느헤미야도 사실 포로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후손에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파사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인데 어쨌든 간에 자기 역사를 돌아보고 조상들 부모 세대 또 할아버지 세대 볼 때에 얼마나 그 고통과 고난이 심했냐는 거예요. 너무나 능력도 심하고 막 이런 상태를 보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이구나.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사라져 가야 하는 성이 예루살렘 성이구나 라고 이렇게 드려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가 하늘의 천상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상징화하고 표현을 하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또 축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넘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만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이 터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안전하고 또 복된 그리고 이렇게 만족한 충만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기쁨의 찬양 또 감격의 예배를 드릴 때까지 또 이 세상에서 또 그 기쁨과 즐거움을 또 맛보고 느끼고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시면 감사드립니다.